할렐루야.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35년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위기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조치에 의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온 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교회 자체가 만일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만일은 소금이 되다 보니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몇 해 전 어느 목사님이 한 신학대학 채플에서 설교하시다가 맛을 잃어버려 길가에 버려진 소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물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대답 한마디로 쓰레기였다, 이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맛을 잃어버려 길가에 버려진 소금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쓸 데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길 가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 된 교회가 딱 그 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 교인을 비난한 정도가 아닙니다. 교회라 하여, 교인이라 하여 차별하고 혐오하고 왕따를 시키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당의 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소개한 사례입니다. 교육 담당 사역자가 담임 목사님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이들이 창피해서 교회에 안 나오겠다고 한답니다. 친구들한테 욕을 먹고 있어서 교회에 가기가 싫답니다. 교회 미래인 아이들이 교회에 안 오면은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수원에 있는 S사, 아마 삼성으로 보여지는데 직원의 얘기입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교회에 다니는 직원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한대. 심지어는 공간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부끄러웠다는 얘기죠. 직장에서 왕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송파구 사랑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교인 가운데 보육교사를 하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습니다. 확진을 받은 다음에 어린이집이 잠시 폐쇄되자 학부모들이 원장에게 아주 거칠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항의의 내용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써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느냐.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 권고사직 형태로 그만뒀다는 것입니다. 교인이란 이유로 직장에서 실직된 겁니다. 어떤 식당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포에 저희 중학교 선배된 원로 장로님이 계시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경험담을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입구에서 열을 체크한 다음에 교회 다니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더니 어느 교회냐고, 그 교회는 확진자가 없느냐고 꼬치꼬치 묻더라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이 목사인 줄 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다가 안 타더라는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목사가 깊이 대상이 되어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는 것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나라 구석구석에서 교인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은 이런 기독교의 차별과 혐오 현상이 교인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사태로 교인의 한 30% 정도가 이탈할 것 같다. 기독교의 우호적인 감정을 가진 3040 세대를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 중에 7, 80%가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교회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도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위라고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오늘의 한국이 있게 한 것이 바로 교회다, 기독교다. 우리가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해 왔는데 그런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어제만 제가 네이버에서 뉴스를 검색하니 뜬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교회 다 들어가 있죠.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40명 추가, 오늘 정오까지 누적 1018명. 또 교회발 집단 감염, 서울 노원구 빛가운교회에서 21명 확진. 평택 서해로교회 교인 5명 코로나19 추가 확진. 대구 동구 사랑의교회 코로나19 집단 감염 5명 확진. 인천서 23명 확진, 주님의 교회 3명 추가돼 누적 36명. 서울 신규 확진 125명, 깜깜이 감염 49명, 교회발 17명.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몇몇 교회 탓에 이 지경이 되었다. 자영업자가 분통 터뜨리면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12개 교회에서 1,400명 넘게 확진, 대면 예배, 소모임이 위험 요인. 코로나 확진 제주 목사 부부 온천 방문 숨겼다 들통, 긴급 방역. 여러분, 이런 기사들을 보는 사람들, 교회에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뭐야? 또 교회야? 이젠 교회에 교자만 들어도 지긋지긋해. 됐어, 난 포기했어. 교회에 뭘 더 바라겠어? 이게 바로 만일어버린 소금의 모습 아닙니까? 심지어 신문기사 가운데 이런 제목의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혈장 공여 집단 참여한 신천지, 법적 대응 운운한 사랑제일교회. 무엇을 암시하는 겁니까? 교회가 이제 신천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도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혈장까지 공여하는데 교회는 적반하장이라는 것이죠. 이런 현실이, 이런 교회의 현실이, 교회에 대해서 보는 시각들이 실제 통계 수치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종교인 및 종교인 과세 관련 인식조사,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분석을 했는데 그 분석에 의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일반 국민들 얘기한 거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천주교나 불교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개신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좀 조금 와서 제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천주교와 불교인 같은 경우는 온화한, 따뜻한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가 우세했는데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어떤 이미지가 많으냐?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연구소에서는 분석 결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와 교회 지도자의 각종 추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교인들이 남들과 다투며 자기 이속만 차리는 것이 실생활 속에 드러나며
교회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던 차에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기독교인의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사실 이 조사 결과는 6월달 결과입니다. 8.15 이후 사랑제일교회 하는 것을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였습니까? 한때는 세계에서 기적적으로 성장한 교회다. 많은 교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던 교회입니다. 한국의 근대화뿐만이 아니라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때로부터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신앙 고백을 한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그리스도가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생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라 자기 본성에서부터 나온 사람의 생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스승에게 감히 항변한다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께 항변하였습니다. 이 항변하다란 말 히라보로 에피티마오 이런 말인데 강력하게 책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베드로의 이 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예수님께 대한 충정과 열정, 예수님을 위해서 한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의 그 열정적인 사랑과 충정 익히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베드로의 언행 결코 달가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항변이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면 자기는 그동안 꿈꾸고 기대했던 모든 것이 끝장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높은 보좌에 앉으면 좌의정 우의정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세속적인 출세가 끝장났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것,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실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성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하는 것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아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넘어지게 한 자, 걸림돌이라는 얘기인데 히라보는 스칸달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스캔달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난과 책망에 크게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 것 반성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 고백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결심을 새롭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의 이성과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기 의견, 자기 주장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 항변하며 책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사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면서 주님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맥스 몰츠가 쓴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고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의 성형수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변화와 자아혁명은 마음의 성형수술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첫째가 바로 자아 이미지부터 바꾸라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자아 이미지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아 혁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려면 이제까지 나를 지배해오던 옛사람, 나의 옛 자아를 부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한 것, 이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감정과 욕심에 이끌려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당국과 교회 사이에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예배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 문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 협력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교회 지도자들 청와대에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당부한 그 자리에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대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면 수도권 비대면 예배 드려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일부 개신교 단체들도 예배가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 사수하겠다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걸고 대면 예배 드린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그 예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삶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빠질 수가 있고 이웃도 또 전염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어지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도 없게 되고 자영업자들 폐업하게 되고 전 국민들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원하시겠냐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까 일시적으로 대면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달라 요청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교 박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숨 건 예배를 주장한 것, 이미 사랑제일교회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을 욕보이고 한국교회로 하여금 만일은 소금이 되게 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속히 그날이 오기를 다 기대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유익이 큽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교회 교육 기능이라든지 흩어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장점들,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이 교회 건물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가 위험입니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과거 중세 시절 패스트가 급속히 퍼져나가자 가톨교회 지도자들과 신도들, 교회의 권능으로 이 패스트를 치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와 수도원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데다가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사람들 통하여 패스트가 더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유럽 인구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후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또 흑사병이 발생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때 사람들이 모이면은 감염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걱정하여 성직자들에게까지 수도원에 오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패스트가 창궐할 때 한 곳에 모여 미사를 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던 사실을 그가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교훈을 받고 그렇게 한 거예요. 17세기 영국 성공의 목사이면서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으면 목회자 중에 목회자 이렇게 부르셨고, 이분이 참 목자상 이런 제목의 책을 썼는데 진짜 어떤 목사가 돼야 될 거냐, 지금도 국내 주요 신학교 교재로 사용될 정도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요리문답 109번째 문답에 보면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만약 위정자가 금한다면 주일에 교회 모임을 멈출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런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나 화재, 전쟁 등의 특별한 이유로 금한 것과 상시적으로 혹은 불경스럽게 금한 것은 경우가 다르다. 만약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위정자가 더 큰 유익, 공익을 위하여 교회의 모임을 금한다면 그것에 따르는 것이 우리의 의무다. 우리의 일상적 의무는 더 큰 자연적 의무에 양보해야 된다. 어느 한 주일이나 하나의 모임을 생략해서 더 많은 모임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더 많은 모임이라고 하는 것 무슨 얘기입니까? 국민들이 자유로운 대면을 통하여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또 교인들은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빨리 이 재난을 극복하여 앞으로 더 많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 수용해야 된다. 이게 백스터의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의 의미,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해질 무렵 돌을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바로 내가 있는 곳, 광야지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베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를 드린 겁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이렇게 짓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참 신앙의 길, 참 예배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제한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성전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일상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저 보험금 납부하듯이 주일에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산 예배가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그리심산이 거룩하냐, 예루살렘이 거룩하냐 질문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은 특정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우리가 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3단계로 올라가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셧다운 되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라인 예배라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각 가정에서 다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온라인 예배라고 하여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진리신 예수님이 없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난 5월 이후 집단 감염 사례만 봐도 개신교에 1,600명이 넘습니다. 불교 사찰이 90여 명, 이슬람이 종교 행사와 관련해서 6명, 성당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개신교는 이런 결과를 보면서도 대면 예배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얘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소유, 이 모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바로 23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라,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한 것, 할 수 없어 항복하는 뜻에서 울며 불며 하는 그런 식의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종의 형체를 입으시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살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 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 현실적으로 말할 때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헬라의 높은 학문과 율법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서도 그거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변통과 빛난 가문에서 태어나서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 존경과 우대를 받으며 살 수 있었지만 복음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겼다고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알게 모르게 자기를 내세운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의 말, 복음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말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이비 이단 목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관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로 살아간 모든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일 제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람의 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 이런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